요약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성경의 66권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교부인 이레네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가 행해진다. 세례. 성경의 핵심 내용하고 세례를 연결시켰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냥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거든요.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미 목사님. 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사도행전 8장 네.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하고 네.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전도자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은 이제 빌립의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는 이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광야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지금 이제 남쪽 동남 서남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지도를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대략 서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자가 가사라 했는데 가자니까 결국 가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이라고요. 이 정도의 길이 되겠는데 거기는 광야 지방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유다 광야의 그림을 루드위히 블룸이라는 독일의 화가인데
화가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광야에 가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광야를 수레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가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아프리카의 지금 동쪽인데 여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한번 한국을 보시면 한국이 이게 한반도입니다. 남북한 다 합해서 그래요. 네. 그럼 남한만이면 이거 반이겠죠? 네. 반이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도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너무 작죠, 한국은. 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와, 어마어마한 멀 진짜 머네요. 진짜. 그렇죠. 네. 딱 기도를 보니까 벌써 네. 얼마나 먼 길을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있어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 순교. 그러니까 저기 제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하여튼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도가 이제 있고요. 사도 빌립 말고 네. 지금 전도자 빌립, 아.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 그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제가 지금 6장 1절부터 6절까지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애 목사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오셨고 이수미 목사님 아까만 읽었어요. 송민수 목사님 송민수 네. 목사님 계시죠?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가 아니고 지금 네. 빌립. 빌립은 7 집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스데반과 함께 이 스데반의 동료입니다. 이 스데반의 동료인 빌립 전도자가 되죠. 스데반은 순교하고 이 전도자 빌립이 이제 지금 등장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전도에서 성공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그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은 여러분 일본에 잘 아시고요. 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거기는 문혜영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10장 1절부터 10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왕국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 때 스바의 여왕, 그 스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다시 올라가면 에티오피아의 건너편에 예멘이 있거든요. 예멘하고 에티오피아 가까워요. 여기가 지금 예멘인데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가 됐는데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스바의 왕이 에티오피아하고 이 지역을 다 통치하는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은 솔로몬이 지금 이 홍해를 통하여 무역을 하거든요. 무역을 하는데 인도가 중요해요. 인도가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인도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인도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인구도 나라. 많고요. 인구도 많고 네. 자원도 많고 대단한 나라.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요. 그 인도하고 지금 무역을 했고요. 그러면 인도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빌의 금이라고 했는데 오빌이 어디냐? 이 아프리카 동쪽에 탄자니아라고 있어요. 케냐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케냐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가요. 네. 그 케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 탄자니아인데 그 탄자니아 이쪽에 금이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지는 스바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이 무역을 하는데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서로 교류를 많이 했는데 워낙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서 또 연애까지 했어요. 스바 여왕이 누구랑 이런 얘기 스바의 여왕하고 옛날에는 이제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거죠. 아기를. 그래서 그 아기 이름까지 지금 있습니다. 메넬리크. 네? 메넬리크라고. 메넬리크? 프린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넬리크.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스바의 왕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아니 3,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의 후손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한 이제 20-3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쫓겨나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16개국
6.25 사변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왔어요. 도와줬거든요. 네, 네. 왜 도와줬냐? 기독교 국가니까. 맞아.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예요. 네. 그때 당시. 그 나라가 6.25 때도.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언제부터 기독교를 믿게 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바로 금방 읽었던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와가지고 전했어. 그랬죠.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만큼 기독교 역사가 긴 나라가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럴 정도로 자부심이 진짜 기네요.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전도는 주변에 많이 못했어요. 자기 나라부터 우선 가난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못했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2000년간 기독교를 유지해온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빌립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네. 전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림을 이제 좀 봅니다. 이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제 그림이에요. 사막을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지금 수레를 타고 갑니다. 요즘같이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덜커덩거렸겠어요. 덜커덩거리는 그 수레를 타고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대단하다. 아스팔트된 자동차에서 성경 읽기 쉽지 않잖아요. 안 읽어. 안 읽어지잖아. 여기 흔들리는데 아니 평탄한 이 아스팔트 길에서도 안 읽는데. 읽기가 어려워. 들을 수는 있어요. 그쵸. 녹음해가지고 네. 들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 본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믿음이. 근데 지금 수레인데 네. 덜커덩거리는데 거기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림 누가 그랬어요? 저는 안 몰라. 너무 잘 그렸네.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죠. 네. 와. 무명의 화가. 무명의 화가. 무명 화가가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못 그리기 때문에 잘 그리는 분이 그려놓은 것을 저는 수집을.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활용을 해야 감동이네요. 되니까. 네, 앞으로 이제 제가 만약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저런 거 활용해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못하지만. 제가 다 글 올려요.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같은 거 많이 준비했어요. 빨리 하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덜커덩거리는 이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장면을 어디서? 지금 하는 건데 아니 눈으로만 읽지 않고 네. 소리 내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뭘 지금 빌립이 멀리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멀리서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성경 소리 읽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당신이 읽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라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 하고 우리도 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네. 이사야서 5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나 선생님 계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네.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으시면 하겠습니다. 12절까지요? 12절까지. 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도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잘 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고난받게 하셨답니다. 아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이디오피아 내시로서는 안 됐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솔로몬 그 이후에 스바 여왕 이후에 이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해보셨겠지만 성지순례 하시면 비행기로 가더라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네. 비행기로 가도. 근데 지금 요거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그렇죠. 마차 타고 간다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먼 길을 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입교인. 입교인.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넬료도 원래는 기독교를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은 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할례 받는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되지 않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런 이방인들도 이제 그래도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입교인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도 입교인이 돼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이제 받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아직 크리스찬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53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거든.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 연결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 뜻을 아느냐라고 빌립이 물어보니까 모른다.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내가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말하기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수레를 타고 한참 갔겠죠. 왜냐면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수레 위로 올라와서 같이 가자. 수레를 요새같이 뭐 수레가 빨리 가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갈 거 아닙니까? 천천히 이제 수레가 가면서 시속 15km든지 20km든지 빨라도 좀 느리면 10km든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마치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새로 믿는 분들에게 성경을 쭉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전도하실 때 마찬가지죠. 지금 새로 궁금해하는 분.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잖아요. 궁금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전하기는 정말로 쉽죠. 그렇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려운 건데 그렇죠. 지금 이 궁금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로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앞으로 처음에 읽었던 부분 로 돌아간다면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얘기예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2사도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물론 세례 당신 자신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도 허락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에 대하여 지금 이제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나도 세례 받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37절이 중요한데 성경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본에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뢰성이 안 가는 사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뺀 건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37절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7절을 성경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37절 빌립이 빌립이 가로되 가로되 내가 네가 마음을 온전히 예, 하여 송 목사님 읽어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음은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예, 그러니까 세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한이라는 말은 세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조건 세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세례를 주는 거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무조건 세례를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을 믿노라라고 아멘.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도로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서 물로 내려가서 이제 그때는 침례를 받은 거죠. 침례를 받은 건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는 침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와 침례가 뭐 서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물이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지만 없으면. 물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물 속에 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론 물 속에 푹 담기면 참 좋죠. 침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뿌려서 세례를 이제 하는 건데 여하튼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그 조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럼 믿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로마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믿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고난 못 받게. 그걸 믿으셔야죠. 그 아멘.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부활하셨다. 아멘. 그거 믿어야 되죠. 아멘. 그 다음에 또 승천하셨다. 네. 아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또 장차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이걸 오신다. 믿어야 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물론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핵심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경옥 목사님께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달려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고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네.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사도가 아니고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네. 나중에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12사도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과연 사도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동행했으니까. 생활을 했고 바울은 그 3년 동안 같이 없었고 나중에 핍박을 하다가 네.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핍박을 변화 하다가 받았어. 이제 예수님.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과연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얘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 복음. 아멘. 이 복음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아멘.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구약 성경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내시만 그랬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죠. 모르니까. 또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그 이방인들도 몰랐어요. 구약 성경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는데 지금 12사도와 120문도와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3,000명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이제 명령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잖아요, 다른 과목을 통하여. 구약 핵심 내용이 뭐냐, 결국은 다시 오실 오실 예수님의 예수.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언약 백성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 아멘. 언약 백성이 갑자기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있었는데 구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새 언약 신약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이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이 아니고 지난번 시간에 마르키온이라 이단은 구약은 빼자 이렇게 그쵸. 했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또 오시네요. 오늘날 시대에도 지금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가 마음을 다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라라고 했고 내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라고 네.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례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레네우스의 주장입니다. 네.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 아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이걸 세례 주는 장면을 이제 그림을 구한 거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네. 그렇죠? 멋있네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하니까 내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렇게. 아멘.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테우에인이라고 이제 했고요. 이것을 라틴어로 바꾸면 크레도. 크레도가 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가 사도신경 할 때 그 크레도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제 크레도를 네. 크리드라고 그러거든요. 크리드. 크리드가 신경. 신경. 이거 한문으로 돼 있죠. 신경. 신경. 믿을 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라틴어 크레도는 동사인데 네. 이 동사인 크레도가 나중에 명사가 돼요. 아. 명사가 돼서 신경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믿는다라는 그 뜻에서 나중에 신경,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크레도를 크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은 입으로 기독교는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로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 시인. 입으로 시인.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지금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관계 맺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을 믿노라라고 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앞에서 지금 했고 옆에 종도 있잖아요. 네. 종도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시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입으로 아멘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네.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 앞에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믿노라라고 아멘이라고 아멘.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중요하다. 입으로 나오는 그 대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 사도신경이 나오는 건데 사도신경은 그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기준은 좀 외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합 측에서 만든 사도신경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외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통합 측에서 만든 새로 나온 새로 거요? 나온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걸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외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기존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전 것은 외우기가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원래 만든 목적은 뭐냐면은 고백. 고백인데 책 안 보고도 입으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술술 나오게. 그러니까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 읽어도 그냥 나와야 돼요. 찔르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외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그 사도신경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출판사에서 통합 계속 측 예배 새로 제가 만든대. 좀그 저기 뭡니까 저 방송으로 봤거든요. 네. 그 사람도 못 읽어요. 주기도 못 외워요. 못- 못 주기도 외우니까 못 그냥 외워. 보고 읽더라고. 맞아요. 보고 읽는데 그거 안 된다. 보고 읽으면 안 돼. 안 보고도 그냥 나와야 되니까. 술술. 안 보고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은 이 신앙 고백을
암송할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프린트에는 켈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에 존 대한 노만, 것이 나올 겁니다. 데이비드슨. 그래서 고대 기독교 교리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분이 또 쓴 책이 이제 고대 기독교의 신경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이제 뭐 이거 어쩔 수 없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책을 번역하기는 제가 독일말로 이제 번역된 거 봤는데 이제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도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번역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걸 번역을 하진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고대 교리사 책을 나름대로 썼어요. 상당히 500페이지 넘는 책을 제가 와, 썼습니다. 고대 고대 교리 교리사. 교리사요? 그 책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긴 한데요. 뭐 옛날 책이기 때문에 구하기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헌책방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여기까지의 말씀을 그러면 임장혁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시인하다. 시인. 시인. 네. 이거 켈리 호모. 교수 사진이고요. 호모로겐. 또 예, 여기 나오고 호몰로게인. 호몰로게인. 호몰로게인이 동사고 네. 고백하다. 네. 그 다음에 명사화된 것이 호몰로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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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고 이걸 컴피테리아. 라틴어로 바꾸니까 콤피테리가 됐는데 콤피테리. 이 콤피테리가 라틴어 명사로 바꾸면 컴퍼세. 콤페시오가 돼요. 이 컴퍼션. 콤페시오 이 영어로 이제 콤피테리 콤페스가 되고 동사. 이걸 영어로는 콤페션. 컴페스, 그러니까 컴페스. 콤페시오 라틴어 영어는 콤페션이니까 똑같죠? 네. 뭐 끝에 M만 비슷해. 따로 붙어요. 거의 같아요. 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할 때 영어로 웨스트민스터 컴패션 그래요. 아. 컴패션.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콤페시오 컴패션. 고백하다. 고백하다. 에서 나왔다는 거. 호몰로기아 헬라어로는 네. 그랬다는 것을 이제 물론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로마의 그 카타콤아시죠. 카타콤. 네, 로마의 네. 카타콤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아. 카타콤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지금 배 타고. 요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나가 지금 물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요나를. 예.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부인했어. 안 가고 네. 정반대 길로 갔잖아요. 네.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네. 요나는 정반대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서쪽이 어디냐면은 스페인. 그러니까 니느웨는 현재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북쪽.
이라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 서쪽. 방향으로 지금 가서 음.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가려면 무지무지 멀어요. 지금 그냥 지도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그건 안 갖고 왔네요. 어쩔 수 없네. 여하튼 이 요나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그러면 송형태 목사님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요. 1장 1장 4절. 1절부터 1장 4절부터 10절 1장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거기까지.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양하겠느냐. 됐어요. 아멘. 거기까지. 9절 보시면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음. 요새 많이들 그러잖아요. 잘못해놓고도 나 안 했다. 그런 사람 많죠?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지금 요나는 솔직하게 나 때문이다라는 걸 고백을 고백. 하면서 지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 고백. 그러니까 이 이레네우스는 죄송합니다. 물 드릴까요? 물 좀. 이레네우스는 있어? 이레네우스는 이제 이 요나를 보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지금 죽을 걸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죽을 걸 알지만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 고백.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원수로 여기는 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이제 죽음까지도 각오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로마 관리가 물어봐요. 죽이기 전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살려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수많은 순교자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아멘.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순교자들이 로마 시대 순교자들이 했던 그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를 폴리캅 같은 경우는 당신 86세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나이 많은 노인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안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로마 총독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도저히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돌덩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화영. 화형. 세상.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거기는 박영애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박영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예,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명이 뭐냐면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하여 이름을 그 도시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은 보통 때는 예루살렘에 없고 여기에 있어요. 보통 때는 특별할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고요. 보통 때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보세요.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입니다. 현재 그 레바논하고 시리아 그 사이에 지금 헐몬산 이쪽이 헐몬산이거든요. 헐몬산 이 부근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대단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 가서 지금 제자들과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항상 이 앞장을 서잖아요.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몬인데 너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름까지 이제 바꿔주시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신앙 고백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이
이레네우스가 이제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독론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라고 하는 기독론적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처음 나오고, 두 번째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부 신앙 고백.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기독론적 신앙 고백이고요. 이거는 아까 그 켈리 교수, 켈리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켈리 교수가 이제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론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기독론적 신앙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것이 이부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떤 것이냐? 사도신경은 삼부 신앙 고백. 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함께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만 믿어도 안 되고 성자만 믿어도 안 되고 성령까지 같이 믿어야 한다. 삼부 신앙 고백. 이 삼부 신앙 고백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정숙 강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세례 명령이라고도 하고, 혹은 대명령, 큰 대자 써서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선교 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삼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삼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기본이고, 거기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죠.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세례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렇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자격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조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3부 신앙 고백 내지는 기독론적 신앙 고백 혹은 2부 신앙 고백,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이수미 목사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 받으려면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네. 같은 날, 한 날에 지금 3,000명을 아무리 12명 제자가 지금 사도가 있고 사도라 할지라도 12명당 3,000명 이거 몇백 명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200명씩은 해야 될 텐데 300명. 300명은 조금 안 되고 네, 네. 12명이니까 하여튼 200명씩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200명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아니 200명이 아니라 100명 하려고 해도 힘들어. 혼자서 하루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20문도가 만약에 다 했다. 120문도가. 그랬다면은 1인당 25명씩 해야 됩니다. 120문도가 이제 다 했다면은. 그럴 때 무조건 세례 좋겠어요? 아니야. 세례 전에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라 이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또 물어봤겠죠. 그러면 또 성도는 믿겠다라는 또 대답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의 상황,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 기록은 사도신경전에 안 나와요. 야세하게. 죄송한 얘기인데 안 나오고 그 대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송민숙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으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축도를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받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서 축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문혜영 사모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성도들은 성부, 성자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삼일체 교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학기를 마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주께서
이번 학기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참으로 방학 기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모든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